어디서 찾아내는지 참 잘 찾아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주보 초안을 이제는 안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이인내도 나오더라고. 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어디로 셌을까 안 보여줬는데? 어? 아,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얘기지, 그죠? 야, 그 이만큼 연구를 하고 이만큼 기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같이 찬양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얼마나 그 귀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아, 참 대단히 무덥죠? 그래도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동해안은 천국입니다. 다른 데는 숨도 못 쉰대요. 얼마나 무덥고 힘이 드는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이 가장 복잡할 때, 그리고 삼척 시장도 이번 주간이 1년에 단 한 주간 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들도 오고 또 손님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오늘 예배하는 인원이 적은 날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지나왔을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하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 많은데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들을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만은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오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루하루의 은혜는 진정 기적입니다. 늘 감사하며 하루 주셨음에 영광을 돌리고 하루하루를 보람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상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감사의 그 병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일이 있어 멀리 출타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는 어려움이나 방황이나 갈등하는 심령들 일일이 돌아보아 주옵시고, 늘 주님께로 늘 그 마음은 끼어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장 찬송입니다. 함께 하실 교독문은 37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미련해 보이고 왜 이런 답답한 일을 해야 할까 싶은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는 저희들을 삼아주셨는지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먼저 주관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넉넉하게 잘 이겨가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분주하고 복잡한 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고 아름다운 생활들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늘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향하는 병상의 성도님들 꼭 찾아가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전에 오르기를 소원하는 박다령 권사님, 하나님 그 형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속히 일으켜 주시고 나도 모르게 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임집사님,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늘 보살펴 주옵소서. 잘 감당하여 어려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하나하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고생하며 힘들어했던 우리 이옥하 권사님의 그 연약함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병상으로 하나님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일들로 출타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에도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심령들 여기저기 흩어져 예배하겠사온데 이 땅 모든 교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제는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은 세계가 먹고 사는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곳으로 무자비하게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 속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도 속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땅에도 평화로 가득하게 하시고 남북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치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국민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민족과 나라 장래를 위한 소중한 일이 될까 기도하면서 마음 모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같이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33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의 환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환난을 거치지 않은 성도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매일같이 죽음의 고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어 밤낮으로 기도라도 할 것인데 기도도 놓쳐버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환난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어 눈물로 기도함이 축복인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버지로 향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주여 꼭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사전에 장기 일기예보를 하면서 원래는 많이 더운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정말 실제 겪어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도 그 끔찍한 광경을 보았겠습니다만 매일같이 출근하는 그 길에 지하도에 그게 그냥 강제로 차다가 매몰되어서 그렇게 죽게 될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애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하도에서 다 갇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예천 그러면은 저하고는 좀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큰 누님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큰 누님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들어가는 그 산비탈에 있는 동네인데 들어가는 거기에도 개울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이미 비가 며칠 전에 조금 왔을 때에도 다리는 이미 끊어져 버렸어. 그 개울에 물이 그냥 차고 넘쳐서. 그런데 거듭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는 그 주변에 농가 밭들까지도 싹 쓸어 가버릴 정도로 그 계곡이 그냥 다 물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 정도는 약가였더라고요. 예천의 한 지역은 여러분 그냥 산이 하나가 그냥 내려앉아버려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잠자고 있던 집들을 그냥 다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어요.
예전에 방송의 인기 프로 중에 자연인이 뭐죠? 자연인이 뭐라요? 아주 그 시골의 기농에서 참 자연을 즐기면서 멋지게 살던, 그래도 방송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예천의 유명 인사였는데 그 집도 두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극한호우라고 그래요. 극한호우. 집중으로 뭐 호우가 내렸다, 어디에 막 쏟아졌다, 이런 얘기들은 들었는데 극한호우가 뭡니까? 극한호우가 이거는 뭐 집중호우를 뛰어넘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호우가 막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 극한호우란 1시간당 몇 미리 이상 내릴 때 극한호우라 그럴까요? 50mm 이상.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1200~300인데 극한호우가 하루만 쏟아져 버리면은 1년에 올 비가 한꺼번에 다 왔다, 그런 얘기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운 건 옛날에 장마 그러면은 뭐 부산에도 비가 오고 서울에도 비가 오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그저 쏟아지는 데 막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에도 물난리, 뭐 중국에도 어느 지역에 물난리, 그리고 또 한쪽에는 중국에 어떻다 그래요? 폭염이야, 폭염. 40도 이상이 여러 날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지중해 그리스 해변 그리고 그리스의 섬들은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휴양지입니다. 사계절 휴양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고 멋진 곳인데 이제는 불이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나서 꺼지지 않는데요. 뭐 바짝 달아 바싹 말라 있으니까 워낙 뜨거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휴양자 갔던 사람들이 그 연기 속에서 불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바다의 온도는 얼마가 될까요? 참 바다는 신기합니다. 요 해수욕장이 개장을 딱 할 때쯤 되면은 바다 물 온도가 어때요? 사람이 들어갈 만해요. 근데 해수욕장을 폐장을 할 때쯤 8월 한 20일쯤 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이 차져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까? 근데 호주는 지금 겨울입니다. 호주는 지금 겨울. 호주의 수온이 물이 안 차진대요. 그래서 바다 속에 세계 가장 유명한 산호초로 바다 속에 차 있었던 그 산호초들이 죽고 물이 식어지지 않아요. 미국의 플로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가 많은 그 플로리다에 바닷물 온도가 몇 도쯤이라고 방송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바닷물 온도가 몇 도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심집사님, 온천에 가면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따뜻한 온천물 온도가 몇 도쯤 돼요? 40도는 고온입니다. 40도에 들어가면 뜨거워가지고 물이 쫓아 나와야 돼요. 근데 플로리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곳의 바다의 온도가 37도 8분. 바다 온도가. 우리가 지금 온도가 여기에 온도가 35도 오늘 안 되는데도 지금 덥다고, 그것도 에어컨 켜놔놓고 덥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다 온도가 37도 8이라 거기 뭐가 살아요? 한마디로 세계가 같이 합니다. 몸살을 앓습니다.
이게 세계 현실이에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여기에 찾아와서 한참 얘기하고 가다가 그분은 머릿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저 마음속에 딱 남는 거 하나밖에 없대요. 지금 뭔가 하면은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거 아닌가 이 생각밖에 없대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갈 수가 없대. 왜? 마지막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얘기하는 교회만 찾아보고 찾아가겠대요. 그러면 또 뭐가 생길까요?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종말론 강조하는 교회,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만 해요.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전에 겪지 못했던 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편해서 걱정이 없었어.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은 좀 가지셔야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풍성하게 넘치게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 만물에 뭐라고 그래요? 영장이라, 우두머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잘 다스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참 사람이 살 때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이 무덥고 힘들 때 이 삼척같이 자연 속에서 멋지게 사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고갈이 되어지고 바다도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자연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자연을 함부로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 이 축복의 자연을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 있습니다. 이제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잘 관리해서 세상도 춤추고 우리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이 자연을 보면서 그런 마음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은 이렇게 무더운 날이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과일이든지 농작물이든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걸 냉해라고 안 자라요. 근데 또 그 반면에 우리 옥상에도 우리 심환석 집사님이 도마도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었어요. 이제 심기는 심환석 집사님이 심고 저한테 당부를 했어요. 물 줘서 죽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가장 먼저 옥상에 올라가서 밤새 안녕한가 물 줍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우니까, 더구나 옥상이니까 아침에 물 주면 저녁 때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드는 정도가 말라가.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녁에도 물을 주고 가면 아침에 와서 또 그거 가서 봐요. 겨우 생기를 낼 정도. 근데 이제는 이번 주간에는 이게 안 되겠다.
더 있으면 이건 막 그냥 말라버리겠다. 지금 이 정도.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자연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내 욕심만 차리지 말고 자연을,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근거라 생각하면서 잘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사람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어려움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 정말 더 멋진 단계로 나아가는 멋있는 디딤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는 포기하고 좌절을 해서 그 걸림돌에 걸려서 인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한때 한국에 월급 받고 사는 월급쟁이들에게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우그룹의 누구요? 김우중 회장. 여러분, 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저도 일부러 그때 하도 유명하고 뭐 베스트셀러여서 사서 봤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얼마나 멋진 말이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요 조합 빠진 한국에서가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물건,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술, 우리의 실력을 마음껏 풀어내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김우중 회장,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에 삶을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피난 가서 살다가 보니까 저 대구로 가서 김우중 회장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전쟁통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14살, 김우중 회장이 14살 때 그 동생들과 어머니까지 돌아봐야 할 가장이 된 겁니다. 가장. 몇 살이에요? 14살. 14살이 뭐예요? 여러분. 근데 이 김우중 회장이 이제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 14살에 신문파를 했답니다. 신문파. 14살짜리가 신문을 학교 가기 전에 매일같이 팔아야 그 집이 살게 되는데 그 어린 14살짜리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신문을 100장을 팔아야만 끼니가 해결되어지겠다. 그런 형편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우중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면 신문을 한 부라도 더 팔 수 있을까? 최소한 100부를 팔아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게 할까? 고민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때부터 그 머리를 굴렸대요. 한 부라도 더 빨리, 남보다 빨리 팔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나가는 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다 일찍 나갈 거니까. 자전거가 이 세계에 있다. 신문팔이 자전거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김우중이었다.
그래서 신문 싣고 백부가 그 어린아이 백부 못 들잖아요. 그거 싣고 가면서 정확하게 집에 던지는 그걸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연구를 했다. 그래도 쉽지가 않아. 백부를 팔고 학교 가는 일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코스를 아예 그리는 겁니다. 연구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신문값 자체를 한 부 한 부 팔아서 돈을 받고 팔고 하면은 시간 걸리니까 월부로 매월 받고 한 달 후에 받는 월 신문값을 받는 이 연구를 김우중 회장이 시작합니다. 놀랍죠? 14살짜리.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면서 살아간 그 김우중 회장이었기에 정말 겨우 몇백만 원 가지고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그 어릴 때부터 그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과 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뛰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겼을까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75살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몇 살에 줬어요? 100살에 줬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식이 없었어. 근데 약 올리지나 말지. 너의 후손으로 땅끝까지 번성하리라. 어떤 면에서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그 결과는 아브라함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세의 인생에는 걸림돌이 꽉 널려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려라. 그 어머니에게 지혜와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사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겁니다. 바구니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일강에 띄울 생각을 했을까? 딴 사람은 아마도 못했겠죠? 그걸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0세까지 왕궁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스스로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는 멋진 모세였습니다. 40세 때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같이 합니다. 부귀영화 건세까지도 모세는 포기한 게 내 동족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리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에 몇 년을 지내요? 몇 년을 지내요? 우리가 쉬워서 40년이지. 왕궁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지내던 사람이 살인자로 몰려서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 돌보면서 거기에서 40년을 보낸다. 어떤 마음이 들어질까요? 내 인생 끝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노숙인 하는데 그 노숙인 아마도 모세에게 그런 일들이 노숙인 같은 그런
그런 식으로 타락해 버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40년 지났다고 불러 주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심집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속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강야에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을 돌보면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쩌면 모세는 자기의 능력도 깨지고 지혜도 깨지고 모든 것을 깨어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예라고 하려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멋진 인생으로 그 환난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든 멋진 인생. 그때 저는 이 모세를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오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을 이겼다? 그것도 쉬운 얘기 아니지, 그죠? 가인이 모세에게 어떤 것이 모세의 믿음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만들었을까? 같이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것. 여러분, 40년 후면은 모세가 80세 때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모세가 했을까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주어진 게 없었지만은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확신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때까지 무조건 이겨내는 인내가 바로 모세를 있게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걸 고민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찾았는데 같이 합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소중했던 야고보는 초창기에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제일 먼저. 정말로 애통하게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벌써 아니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얘기가 예수님 막 이런다, 뭐 이런 귀신과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조무래기 귀신들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귀신도 이러면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조무래기 귀신을 큰 귀신이 내쫓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쪼무레기 귀신들을 내쫓는 큰 귀신 들린 그런 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리아와 더불어 그 동생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기적을 역사 나타내고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좀 방 안에 가다 놓으려고 그랬던 건 뭐 아닌지 몰라요? 그랬던 야고보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자 야고보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로구나 믿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그때부터 얼마나 믿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는지 같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감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결정이 되어질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진리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서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가운데 야고보가 앉아있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도 한마디 하고 또 여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한마디 하고 마침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해요. 이 정도로 믿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닥쳐지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서 그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각지에 흩어져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핍박은 더 커요, 적어져요? 더 커져요. 여기저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겪고 여기저기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산골짜기로 숨어갔다 무슨 바위를 팔고 도망갔다 온갖 얘기 다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나름대로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그 있는 곳에서 섬기고자 주를 섬기고자 하는 형제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제일로 중요한 거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언제 얘기하겠어요? 편지 쓴다면은 앞에 쓰겠어요? 뒤에 쓰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맨 앞에 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흩어져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주님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이 야고보서 1장 요 앞부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1장 중간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수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마지막 5장에 가서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인내다 얘기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욥이 욥도 수많은 환난을 겪고 여러분 욥이 무슨 어려움을 이기고 무슨 환난을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참아 이겼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이 결코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회복이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바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인내다. 또 더 나아가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로 내 믿음이 좋구나라고 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돼요. 이 참아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내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도 겪고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당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만 하는 이유,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누가 찾아올까요? 나를?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했을 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닥칠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올 거예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어려움만 있으면 그 사람은 헷가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기면서 내 신앙을 또 다르게 하겠구나 하러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망을 하면은 곧 틈새를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시 말하십시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 그죠? 다시 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하세요. 억지라도 하세요. 억지라도 해야만 해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상당히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는데, 아니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인내해서 마침내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쉬운데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제가 인내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내 그러면은 내가 3번 참아준다? 3번 다음에 안 참아줘? 그래서 정말 한 4번, 5번까지 시비를 걸는 거가 폭발을 해버려. 그죠? 그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잠깐 내 감정에 맡겨서 참아준 거였지. 성경에서 인내, 말씀 안에서 인내, 이 인내는 뭘까요? 마지막 결실입니다. 내가 되어야 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내 신앙의 온전함은 뭘로 만들어내요? 인내로. 그 온전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몇 번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고 하는 이것은 욥이 참았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믿었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이전보다 배나 더 복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 여러 목표들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끝까지 승리해 나아가는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마지막 결론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마침내 내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따라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도 초등학교 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아주 시골이라서 그 옛날에 흙먼지 나는 차가 한번 지나면은 막 먼지가 고하게 덮여지는 그런 곳에 초등학교 4학년 때쯤 거기까지 한 40분 걸려서 어린아이 발걸음으로 걸려서 교회를 갔어요. 그때부터 갔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60은 안 되지. 50년은 넘었습니다. 그죠? 그런다고 여러분 말씀 안에 온전함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를 좌절시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랬을까? 그런 적 없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무덥고 힘든 계절에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무더운 계절에 저렇게 만물들은 쑥쑥 자라고 성숙해 가는데 덥다고 그늘만 찾고 덥다고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런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말씀에서 한번 떠보고 내 신앙의 삶도 한번 살펴보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묵상의 자리도 찾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에 안고 있는 이런저런 시련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조용히 놓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럴까?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찾아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어서 신앙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믿음 안에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나를 이렇게 기름지고 복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는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디딤돌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믿음 안에 연단과 성숙을 가져오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신앙의 생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더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짐이 있거든, 남모르는 아픔이 있거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거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가 보다 디딤돌 삼아서 더 성숙하고 멋지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입니다. 낯선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또 우리 박정규님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정규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앞에 기뻐할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환난을 축복의 기회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감사가 가득한 성도의 생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곳간에 드려질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할 때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본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감사하는 마음들 얼마나 아름답고 복 있는 마음입니까?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정가정 돌아보시고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이것저것 돌아보는 곳마다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일천번제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모든 예물 아버지 마음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낯선 교회이지만은 박정규님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무한한 은혜,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믿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생활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심령 가정들 위에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